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 2시에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왜 깼냐 하면 꿈에 강만중 지사님이 출연료도 안 받으시고 내 꿈에 나타나셨는데 강만중 지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데 반지를 2개를 주세요. 반지를 2개를 주시는데 반지가 조그마한 반지가 좀 길이가 이만큼 길고 손가락 이렇게 전체를 덮는 이렇게 끼워진 반지예요. 2개를 주시는데 반지가 하나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반지고 또 하나는 국회로 들어가는 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말하기를 사실은 강지사는 국정원 직원이고 개꿈이죠. 국정원 직원이고 북한에 3년을 갔다 왔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꿈 깨고서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꿈을 깨가 개꿈 아닙니까?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제목에서 국가를 위한 선거 놓고 이렇게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놓고 나니까 이런 꿈을 꾸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새벽 2시에 깨가지고는 한잠을 깨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아름다운 그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문들마다 주신 복들이 다 달라요. 유다의 가문에 주신 복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 주신 복이 있고 다 주신 복들이 다 달라요. 이것은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가정들을 야곱이 임종을 맞으면서 축복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언적으로 축복해줬는데 레위의 지파에 준 복이 있어요. 근데 유다의 지파에 준 복이 있는데 유다 지파에 준 복은 바로 왕이 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사자가 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이 이 가문에 올 텐데 드디어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오게 되었는데 그 기쁘고 즐겁고 당대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 다윗 이새의 가문에 와서 모든 자녀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세우는 아름다운 시간에 정작 주인공은 빠져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느라고 순번이 밀려서 그랬는지 어째 됐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마지막 목동이 돼가지고 그 양을 치고 있고 나머지 형들이 다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자리에 참석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워진 7명의
그 형제들이 마청부터 쭉 있는 형제들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으시고 막내인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대구신학교라는 합동적의 신학교가 있어요. 대구에요. 합동적 신학교에 거기에 기독교 음악학과가 있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예술하는 음악을 전공하는 예술 전공하는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선택 과목에 뭐 이렇게 수업도 듣고 그러는데 신학생들이 듣는 수업 시간에도 이제 선택 과목으로 수업을 듣기도 하고 필수로 꼭 들어야 되는 것들은 같이 듣기도 합니다. 근데 신학 수업을 하는 시간에 여학생들이 여름에 더우니까 한참 배꼽티가 유행을 했습니다. 배꼽티를 탁 입고 오니까 교수님이 너무 민망해가지고는 이 신학교 수업 시간에 배꼽티를 입고 오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러니까 여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이 배꼽입니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시고서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맡겨서 한 시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가 15명이나 나왔더라고요. 한 분이 사퇴하셨더만요. 그래서 지금 14분이 지금 나와 계신데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서 예전에 그 허경영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 하나 나왔으면 너무 재밌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되면은 좀 선거에 좀 재미가 날 텐데 지금 너무 표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마땅히 투표할 맛이 사실 별로 나지도 않는 그러한 선거철입니다. 어쨌든 저는 저보다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은 저보다는 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또 그를 통해서 이민족 가운데 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누굴 찍든지 간에 그 찍은 사람이 꼭 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 된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 앞에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사실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남을 따라가는 팔로워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지도자가 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팔로워가 되면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둘째로 자랐어요. 제 위에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요. 그리고 제 밑에 동생이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은 위와 아래를 잘 조율하고 서로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제일 잘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저를 어디서 세워놓으면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총무. 여기도 저기도 총무만 세워놓으면 저는 완전히 날개를 달아버립니다. 회장하라면 부담스럽고 총무하라면 이쪽과 저쪽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총무가 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중등부 때도 교회에서 총무했고요. 고등부 때도 총무했고요. 청년부 때도 총무했고요. 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 하면 거기 가도 총무하고 있고요. 신학교 동기들 모임인데 거기도 총무하고 있고요. 온 데다 총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저도 한 공동체의 리더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돼서 뭘 결정하려 할 때마다 굉장히 머리를 싸맨 이 결정이 이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할 텐데 이럴 때마다 주저하기도 하고요.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좋을까 답을 뻔히 알면서도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곤 합니다. 그게 리더가 되는 사람의 고민이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크게도 작게도 다 뭡니까? 리더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리더입니다. 어디에서 리더냐의 문제지요. 자기 집에서 리더든지 교회에서 오늘 권사님들 모인다던데 중직자가 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또 뭐 구역장이나 뭐 성가대에 뭐 한 자리나 하면은 그건 다 리더인 것이죠. 자기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뭘 끼칩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선거도 있고 5월달 동안 작년에는 5월달 동안 설교 주제가 가족 치료였어요. 가족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만지심, 또 회복, 치료, 그래서 내적 치유나 가계 치유, 가정 치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5월달 동안에는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좋은 리더가 되면요, 가정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나 질서나 모든 게 달라져요. 근데 아버지가 좀 막 휘두른 리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막 휘두른 리더가 되면요, 가족 안에서 사람들은요, 자녀들은, 남편은, 또 아내는요, 이렇게 아버지 들어온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아버지 오면요, 입국 다물고요, 다 자기 방에 쑥 흩어져 버려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깔깔깔깔 웃다가요, 아버지가 발소리가 저기쯤 들리면은, 야, 아버지 온다, 텔레비전 박자방으로 가자. 형은 형대로요, 동생은 동생대로요, 엄마는 엄마들 주방에서 갑자기 뭐 하는 척 하면서요, 다 자기 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 자는 척이에요. 그런데요, 가정 안에 분위기 좋은 리더가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화답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텔레비 보다가도 아버지가 오면요,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서는 여기 과일 하나 내놓고서 같이 깎아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염려 있으면 같이 누워서 그렇지 않으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머니라면 할머니로서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아버지라면 할아버지로서의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라면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에게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쁘고 뛰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크나저나 어쨌든 제가 지금 리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길을 잘 가면은 누가 행복해집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요. 제가 뻘짓하고요, 설교 준비도 안 하고요, 땡땡이 치고요, 그리고 놀러나 다니고요, 낚시나 하러 다니다가 여기 와가지고 오늘 주일이라요 이래 와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영혼이 거듭나지도 못하고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가 무사히 지옥으로 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 안에서도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 진시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진시황의 아버지가 여불리라는 사람인데요, 여불리가 사람을 좋은 리더가 되는 6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는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즐거울 때 그 즐거움 속에 빠져들 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박수치면서 막 즐거워하는데 뭐 그래 봐야 되나 하면서 초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의 분위기에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요, 기쁠 때
그 기쁨을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는가.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요, 하하호호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쁨 속에서 때로는 다 기뻐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한 명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쁨 중에서 그 동참하지 못하는 한 명을 살필 줄 알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 괴로울 때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는가. 사람이 괴로우면요, 돈이 갑자기 말리고 갑자기 재정이 삶의 환경이 풀어지지 않고 막 그 괴로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령의 임재가 자기 영혼에 조금씩 겉어지고 나면 마음의 평강도 좀 사라지고 짜증도 좀 난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그것을 꾹 참아내면서 한 시즌을 지나갈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두려워할 때 얼마나 나타내지 않는가. 좋은 리더가 되려면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려운 거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 중에서 아이고 겁나래, 아이고 무서워래 이러면요,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이 그 영향을 쉽게 빨리 받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중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참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고 꿋꿋하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성이나 화가 났을 때 얼마나 개의치 않을 수 있는가. 사람이 자기 감정을 조절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지만은 화가 나고 성질 나는 상황이 왔을 때도 그것을 좀 참아내고 기다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불리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의 자질로 6가지 성품적인 특성들을 말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리더라고 할 때는 무엇을 갖춰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바른 사람은요? 중심이 바른 사람. 사람이요, 얼굴이 잘난 사람도 있고요, 못난 사람도 있고요, 좀 사람을 통솔하는 게 좀 모자랄 수도 있고요, 좀 덜 될 수도 있고요, 말주변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나쁜 사람도 있고요, 머리가 벗겨진 사람도 있고요, 안 벗겨진 사람도 있고요,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다 달라요. 그것을 호불호로 따지면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심지어 사무엘도 지금 누굴 보고 반했습니까? 엘리압을 보고 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를 보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무엘조차도 뭘 보고 반했다는 겁니까? 키도 크고 또 잘생기기도 했고 헌칠하게 이 한 임무를 하는 사람 만났다. 장자 엘리압을 보고서 그렇게 반했는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 합니까?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바른가. 중심이 얼마나 바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 내 인생을 쫙 펼쳐놓고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삽니다라는 가치 철학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바로 잡혀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축을 잡아주지 않으면 사람은 다 부평처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시루에 밀리고 이렇게 밀리고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 선거 때에 한번 돌아보세요.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 우리는 포항 사람이니까 또 이분이 서울시장도 하셨고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또 경제, 현대건설에 계시면서 경제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이 나라 경제를 잘 일으켜 주리라 라는 그것 때문에 확 쏠렸습니다. 그리고는 별 재미를 못 봤어요. 그 다음에는 박근혜 정부가 들었을 때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니까 똑부러지게 하나 하겠지. 그리고 여성 대통령이니까 좀 따뜻하고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포용성을 가지고 이거 해주겠지.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지금 심각한 문제는요, 여러분, 경제 문제도 심각하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압니까? 너무 지금 나눠져 있어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나눠져 있고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사람이 나눠져 있고요. 지역으로 나눠져, 남북으로 나눠져, 온갖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나눠진 것을 실체를 듣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별로 나눠질 만한 이유가 아닌 것들로 나눠져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통합해 줄 수 있는 큰 사람, 여성이면 좋겠다. 따뜻한 어머니 같은 리더십으로 그렇게 품어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쉽게도 그것은 별로 좋은 선거 때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선거 뒤에는 별로 그런 모습이 아니다. 결국은 아주 아픈 기억, 역사 속에 자국을 남기고 지금 감옥에 가 계십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는 죄송하지만 이슈가 없어요. 뭐 이슈가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들이요, 나온 후보들이 뭘 별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리고 별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실행할 수 있다는 막 확고한 자신감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 공약이요, 이런저런 공약들요, 이거 하나 해결하려면 저거 터지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거 터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고려하다가 정부의 기업의 손을 들어주면 서민들의 문제가 생기고, 서민들의 문제를 들으면 기업의 문제가 생기고, 이게 막 뒤쭉뒤쭉 이래 돼 있다. 그래서 제대로 뭐 하나 이슈를 지금 내세우지 못하고 있고, 어쨌든 그 중에서 우리 옥석을 가려서 그래도 이 사람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다고 합니까?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막고 싶지 않아요. 그건 이미 판게임 끝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의 길을 곧게 걸어가는 이 중심이 바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리에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많은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은 왜 중심이 바르다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특징들을 다른 성경에 말합니다. 양떼가, 늑대가 닥쳐오면요, 돌멩이 들고 짱돌 들고 던지고요. 그리고는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지금 사무엘이 지금 자기 집에 와서 기름 붓고 놀라운 일을 하는 그 열 여정에서 다윗은 지금 홀로 어디가 있습니까? 목동으로 양치고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중심이 바른 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 자기에게 준 그 작은 일이 자기의 소명으로 알고서 충성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다윗이 중심이 바르다고 할 때는 이런 특성이 있죠. 다윗은 우리 집사님처럼 기타 들고, 이때는 기타가 아니라 하프죠. 하프를 들고서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심지어 그가 죄악 가운데 떨어졌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이 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가문에 하나님 왕을 세우시고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일을 계획해 나가는데, 명문 가문도 하나님 세우시는데 지금 그 중에서 누구를 지금 들었을까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이 바른 이 사람을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심이 바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부었냐 하면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시대에요. 이 기름을 붓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다 할 때 이 기름을 붓죠. 그런데 이 기름을 부을 때 왕과 제사장들은 사람을 통해서 주로 기름 부어요. 선지자는요? 직접 붓는 거예요. 선지자는 직접 붓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누구를 통해 기름 부음 받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어쨌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흔히 지도자를 말할 때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카리스마가 있다. 이 카리스마란 말은요, 카리스란 말과 마가 결합된 겁니다. 카리스는 뭡니까? 카리스는 어디 교회 가면은 찬양대 이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성가대를 할렐루야 찬양대고, 두 번째 찬양대를 카리스 찬양대라고 많이 그래요. 샬롬 찬양대라고 하든지. 카리스란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은혜. 카리스란 말은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는 뭐냐?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은혜가 많이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면 마.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난다?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카리스마란 말은요, 은사란 말도 되기도 합니다.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그러면 은혜가 많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은사가 나타납니다. 똑같이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주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은사도 임하고 강력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왕으로서의 잘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자질도 그에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함을 덮고 채우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말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는 자라. 이를 통하여서 내 모든 일을 이루어 가리라. 외모로 말하면요. 외모로 말하면 이새의 집에는 마지가 최고 잘생겼죠. 기골도 장대하고 어깨도 벌어지고 한힘 쓸 수 있고요. 목도 걸걸한 게 다 내가 도와! 이런 사람들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다윗을 기름 부으셨고,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리더가 자질이 공부를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반탈락 될 거고, 리더의 자질이 몸무게가 이만큼 돼야 된다면 다 탈락, 저만 남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그 위에서 카리스마가 나타나고, 그리고 지도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된다는 말인데, 그런데 그게 단 하나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무슨 조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배꼽 딛고 와야 됩니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달아본다는 거죠. 이 중심이 변해야 됩니까? 계속 이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제게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리더십이에요. 왜? 리더십을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길러졌어야 되는데, 이게 어렸을 때 길러질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분단장하고요, 중간 리더 역할을 늘 많이 했다니까요. 총무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얼떨결에 저보고 반장을 시켰습니다. 1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내가 교육증사를 나가면서부터 본의 아니게 나는 그냥 목사가 되는 건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설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결정해야 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작은 유년부 공동체를 하나 맡고 있어도 그게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교회를 하나 꾸려가는 것도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제게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경험한 거는 뭐냐 하면, 물론 여러분들 어떻게 모르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제가 경험한 바는, 저도 중심이 흔들릴 때도 있죠. 제가 경험한 바는 하나님이 중심이 바르면 계속 끌어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윗이 리더가 되기에는요, 이 사람 막내예요. 형들이 야 너는 남아 해가지고 마지막 끄트머리 남았을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평소에 다른 사람을 끌고 리더해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부족함이 많고 키도 작을 수도 있고요, 얼굴이 별로 못생길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세가 아들들 중에서 감추고 싶은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바른 사람 들어서 그 사람 리더로 세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떤 리더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리더인지 간에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들어진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바르다고 해서 그냥 좋은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리스마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카리스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카리스마는 어떻게 오느냐? 눈빛이 찌릿하면 카리스마가 옵니까? 정말 카리스마는 카리스와 마가 합쳐진 거라니까요. 정말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요, 제일 큰 저주 같은 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되라. 이게 가장 큰 욕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데 목회하는 게 얼마나 본인도 곤욕이고 목회지에 있는 성도들도 곤욕이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드리고 낮은 자리에서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갑자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기 시작하니까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물맷돌 가지고 넉대나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맷돌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났더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장 골리앗 앞에 맞짱 뜰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전에는 수금으로 그냥 자기 마음이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해서 카리스마가 오고 나니까 수금을 타던 이 비파를 타던 것이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영적 무기로 사용되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능에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개발하시는가?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십니다. 하나는 없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은사하면 이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주시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에 기름 부으십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에 기름 부으시면요, 다윗의 경우에는
이미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물맷돌의 대상이 늑대가 아니고 여우가 아니고 물맷돌을 던지는 대상이 적장 골리앗으로 바뀌어졌다.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재능도 엄청나게 발전되고 엄청나게 놀랍게 사용되어지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난 이것밖에 못해요? 아니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이것이 카리스마가 되면서 놀라운 은사화 되어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정영 시사님이 오늘 기타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연주하셨잖아요. 이 연주하는 여기에 더 강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는 모두 다 은사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대가요, 찬양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곡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놀랍게 영혼을 만지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장으로서의, 리더로서의 등록 가운데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에는 놀랍게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세계, 이런 재능의 영역에 기름 부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막 다스리고 나가고요, 이건 일반 은촉의 영역에서 놀랍게 역사해 나가셔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고요.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귀신도 있고요, 예? 성령의 역사고 천사도 있고요, 악한 귀신도 여기 막 역사할 수 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 통찰하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영적 세계를 꾸짖고 영적 세계를 파하고 하는 영적인 은사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양쪽 영역에서 그렇게 다윗의 영역을 확장시켜줍니다. 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무엇이 있는 동안에? 기름이 있는 동안에. 이 성령이 다윗과 함께하는 동안에 강력한 카리스마가 다윗의 바운더리 안에서 막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쓰는 건 좋은데 갑자기 연단이 오기 시작하네요. 하나님 들어쓰는 건 좋은데 그게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결정적으로 그 대상이 왕이라는 거. 사울왕이 그를 잡으라고 그러고요, 사위가 돼서 사울왕과 사위가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막 연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깎이고 다루어지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연단을 받으면요, 다윗이 전에 이 기름 부음 누구를 통해 받았다고요? 사무엘을 통해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연단을 받으면서 그 연단을 잘 지나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받은 기름 부음이 내게 됩니다. 받은 기름 부음이 내게 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세요. 임하셨는데 그 요한에게 세례 받고 난 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로 가가지고는요, 그 성령 안에서 누가 부딪힙니까? 사단 마귀하고 부딪히고요, 자기의 배고픔과 부딪히고요. 그게 연단이지요. 그 연단을 지나갔더니 그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령이 예수님하고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살덩어리 안에, 예수님 영혼 안에, 예수님 인격 안에 성령의 인격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는요, 예수님 안에 자정하였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에 나오시는 예수를 말하면서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두 개를 합쳐 말하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광야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할렐루야. 다윗이요,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 받은 그 기름 부음이 듣는데, 그리고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는데, 그리고 왕의 사위도 되었는데, 아름다운 가정도 이뤘는데, 이제는 탄탄대로만 갈 줄 알았는데 막 연단이 막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 중에 받은 그 기름 부음이 누구게 되는 겁니까? 다윗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한 덩어리가 되어져요.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어도 다윗이 꾸준하게 추구하는 것은 뭐랍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 사람 되기를 늘 추구했고, 그리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다윗의 장막을 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를 다 모아가지고요, 월급 주어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24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게 그냥 체인으로 돌면서, 릴레이로 돌면서 한 곳을 정해서 매일 예배해야 됩니다.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다윗의 장막을 열고, 그리고 자기도 시간이 날 때마다 또 바쁜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그 다윗의 장막에 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현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자기 인생에서 죄를 짓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었기도 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눈물로 회개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아들한테 쫓겨나서 그냥 피신 나가는 그 행렬에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저주했습니다. 저주했던데,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압살롬이 제거되고요, 다윗이 다시 왕위로 돌아옵니다. 왕을 저주했습니다. 어째야 됩니까? 한 칼에 푹 죽여야 됩니까?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연단 과정 지나가지만 그 연단 속에서 그 인격과 삶이 주님과 깊이 연합된 삶, 할렐루야, 되어지고요. 그리고 연합된 인격과 삶을 가지고서 다윗의 통치 후반에 이런 일들을 펼쳐갑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 놨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요, 이쪽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유럽의 나라들이 있고요, 이쪽은 아프리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유럽으로 진출해 가려면 누구를 지나가야 되고요?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고요. 예? 유럽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같은 나라들이요, 애굽을 치러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고요? 이스라엘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낀 나라가 돼가지고요, 양쪽에서 세리 공격을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대륙 세력과 대양 세력 사이에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은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그러고요, 미국하고 일본은 또 해양 세력들은요, 대한민국을 타고서 이 대륙 세력을 딱 억제하려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 어떤 나라도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대로 그냥 고착되기를 원해요. 만약에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는요, 전쟁하면 게임 끝입니다. 3일 안에 게임 끝입니다. 중국에서 기름 3개월만 안 보내주면 북한 정권 자체가 무너져요. 비행기도 못 띄우는 나라가 무슨 전쟁을 치릅니까? 하나만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건 뭐예요? 핵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는 나라. 근데 이 4개 나라가 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 구도를 북한이 묘하게 이용해 놓고, 자, 그렇게 됩니다. 끼어있는 나라라고요. 끼어있는 나라 속에서 강대국 속에 끼어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또한 우리입니다. 다윗은요, 그 끼어있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모든 땅들을 회복해놨습니다. 모든 땅들을 회복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비만 오면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비만 안 오면요, 너무너무 안 좋은 땅이에요. 제대로 강물이 요단강 그런다고 하지만 요단강이요, 큰 강 아니에요. 낙동강 같은 큰 강 아니에요. 경주 동강 정도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비만 오면 열대지방, 사막지방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햇빛이 일조량이 많으니까 과일들의 모든 것이 풍성해요. 그런데 비만 안 오면 완전히 사막이 되어버려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꼭 그와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박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야는 안 되겠다 이래버리면요, 완전히 쪽박도 이런 쪽박이 없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연적인 복이 별로 없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면.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냥 역사를 주고 나서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하면 놀라운 복이 오는 날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루어가고 다윗의 통치가 비록 부족함도 있고 흠도 있었지만 이것이 기감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그 뒤의 왕들은 기준이 다윗이에요. 좀 좋은 왕, 이 사람 좀 괜찮게 통치했다 싶은 왕들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 아비 다윗을 쫓았더라. 좀 그 시기한 사람이 좀 그랬다 하면은 그 아비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책망하실 때도 너희 아비 할아버지 조상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의 길을 쫓았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역사의 기준점 하나를 만들어 놓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뭐가 있냐? 따라서 나는 중심을 가지고 가고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단순해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가지고 가고요? 중심을 가지고 가고.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한 중심 위에 뭘 부으시고요? 기름 부으시고. 다윗이 모자란 거 말하면요, 또 한도 없죠. 여러분들을 지도자라고 세워놓고, 가정의 지도자라고 세워놓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가정 지도자라고 하고, 또 교회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지사님이고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라고 세워놓고, 또 회사에 나가면 그 회사 안에서 이런 저런 지도자라고 세워놓고 여러분을 달아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할 말이 있으세요? 모자란 걸 말하면요, 한도 끝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뭐만 있으면 들어서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한 중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 할렐루야. 한 중심을 가지고 가면 주님은 계속 뭘 부으시고요? 기름 부으시고. 계속 뭘 부으시고요? 기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어떤 때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의 인생에 놀라운 달란트가 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없던 달란트들이 개발되어지기도 하고, 개발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모자라는 것은 그 모자라는 부분에 누굴 붙여주기도 하고,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저는 이런 리더가 이 나라 안에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그만한 사람이 있는지 제가 잘 분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선거는 놔두고 여러분 소견대로 아무나 잘 찍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돈이나 벌었으면 좋겠답니까? 내 자식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데 팔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된 것이 있으면 죄인됨을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다른 사람의 상처 주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사과할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라면 그것에 그냥 안대 눈 안 돌리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그 중심 가지고 가고, 하나님은 이 중심이 하나님께 합하여졌기 때문에 계속 뭘 보시고요? 기름 부으시고, 이것에 어긋나면 이상하면 기름 부음이 끊어져 버려요. 이것에 어긋나면 기름 부음이 끊어져 버려요. 제가 작년에 그 분당에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한 방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오가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더라는, 불러가지고 중등부만 너무 그래 하지 말고 이제 이 목사도 장년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장년부 사역도 좀 배워야 되고 하니까 교우로 좀 사역을 바꿔라. 중등부는 다른 사람 보내고 이제는 교구 목회를 와서 교구를 좀 배워가지고 그리고 자녀 목회를 가야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를 봐주 감사합니다. 얼른 넙죽 이럴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요, 그 하늘 같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 됐습니다. 됐습니다. 전 중등부 여기에 만족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의 교회 안에서 장년부 제자훈련 이런 거 제대로 훈련받고 자기 목회 안에 쫙 다듬고 준비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기에게 맡겨준 중등부 사람들에게만 목숨을 의도적으로 장년부 쪽에는 안 가려고 그냥 담쌓고 그냥 거기만 올립니다. 오가는 목사님이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은퇴하시게 되고 후임자를 정해졌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사역자들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다 개척을 나가기도 하고 어느 청빙받아 가기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은 분당에다가 개척을 합니다. 분당에다가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장년 목회를 진짜 자기는 하나도 모르더래요. 온통 뭐만 따릅니까? 중등부만. 장년 목회를 하나도 모르더래요. 개척 멤버라고 같이 따라온 중등부 같이 선생님 했던 분들이 개척 멤버로 따라왔는데 한 3, 40명이 따라왔는데 이분들이 목사님 목회 어떻게 가실 겁니까? 이 목사님이 눈만 끄덕끄덕하면서 어째야 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하나님의 복지임 속에서 참 아름답게도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제 삶과 제 인생에 대해서 좀 반성도 많이 했고요. 회개도 했고요. 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중심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쉽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갈 때에 주님은 뭘 부으시고요? 기름 부으시고, 때로는 이 마음이 흔들려서 약간 삐긋나도 다시 되돌아오고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강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한 대통령 선거에 참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 통치하고 남과 북을 이어주고, 그리고 동과 서를 이어주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주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사람을 이어주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이어주고, 세계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마지막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민족으로 세워지는데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투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 번만 우리 기도합시다. 이 민족 안에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지도자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지도자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다윗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다윗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민족 안에 다윗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민족에 축복하셔서,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다윗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다윗 같은 지도자가 이 민족에 세워지게 하소서. 다윗 같은 지도자가 이 민족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리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죄인이었을 때는 고백하고 상처 주었을 때 사과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중심을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리더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안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 민족 안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 민족 안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 안에 긍휼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 안에 마땅히 세워질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 안에 주의 영광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내리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에 임쳐주시고, 아버지 영광이 쓰임받는 민족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들어서는 민족으로 하나님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민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에 또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애국하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세워지고 그 내 의지에서 믿음으로 서는 역사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장이고, 우리가 어머니고, 우리가 할아버지고, 우리가 할아버지입니다. 또 내가 목사이고, 우리가 장로이고, 우리가 권사님이고, 우리가 안수집사입니다. 크게 작게 우리는 리더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중심 가지고 나가지 못한 불완전한 리더, 온전하지 못한 리더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한 중심이 회복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다른 삶에 상처 주었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맡긴 일이면 가장 작아 보이는 일에도 온 중심을 쏟아가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들어진 사람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 이 은혜 위에 이 중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사무엘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듯이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셨어. 메차 파우스 키위신 디니아타인,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셨어. 원수의 뿌리 끊어지게 하시고 사단에게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인생에 가득히 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성남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울 사람이 누군지 또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누가 되든지 이 다윗 같은 지도자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바르기 원하고 정직히 세워지기 원하는 자에게 늘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행해보려고 하는 성황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